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말씀을 가지고 우리의 방주란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제가 가끔 성경을 읽을 때 교독을 하겠다고 할 때가 있습니다. 오늘 같이 말씀이 좀 길 때 함께 교독을 하자고 말하는데 오늘 정말 마음이 잘 맞는 것 같아요. 때로는 앞에서 들어보면 메아리 치듯이 들릴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갈수록 우리 청년들이 서로의 마음을 이해하고 서로의 소리를 들으면서 그렇게 나아가고 있구나, 오늘 좀 생각이 드는 성경 봉독이었습니다. 오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보트피플이라는 혹시 말을 아십니까? 이 보트피플이라는 말이 있는데 이 단어는 베트남 전쟁으로부터 시작된 단어입니다. 베트남 전쟁이 종결되면서 공산화된 베트남을 탈출하기 위해서 보트에 몸을 싣고 무작정 탈출한 베트남 사람들을 일컬었던 말이 바로 이 보트 피플이라는 단어였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점차 의미가 확장되어서 이제는 바다에 배를 띄워 배 안에 사는 사람들, 혹은 배를 이용하여서 비공식적으로 탈출한 사람들, 그리고 배에 몸을 싣고 떠돌아다니는 난민들을 일컫는 용어로 자리 잡게 되었습니다. 이 보트 피플이 처음 시작될 때 베트남에서 보트에 몸을 싣고 출발한 사람들이 약 100만 명에 이른다는 추산이 나온 적도 있습니다. 그만큼 수많은 사람들이 보트에 몸을 싣고 출발을 하였는데, 이들은 원래 태국이나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그리고 당시 영국령이었던 홍콩으로 탈출한 뒤에 미국이나 호주와 같은 자유민주주의 국가로 망명하고자 하였습니다. 하지만 이들이 탔던 보트는 우리가 생각하는 배랑 좀 달랐던 것 같아요. 제대로 된 배가 아니었습니다. 그렇게 허름하기 그지없는 배에 동력도 없어서 바다를 그냥 떠돌아다녀야만 했습니다. 게다가 그 허름하고 좁은 배에 수십 명이 올라타서 출발하기 일쑤였기 때문에 당연히 정상적인 항해가 가능할 리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보트피플 중 상당수는 항해 중에 풍랑에 휩쓸리거나 식량과 식수가 떨어지고 해적을 만나는 등 다양한 이유로 사망하거나 실종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 가운데는 다른 나라의 선박을 만나거나 다른 나라에 도착하여서 목숨을 건진 이들도 있었습니다. 실제로 보트피플 중 일부는 한국까지, 우리나라까지 흘러 들어왔고 부산의 월남 난민 보호소에서 지내다가 뉴질랜드로 떠나간 사례들도 있습니다. 비록 보트피플 가운데 많은 이들이 안타까운 죽음을 맞이했지만 안전해 보이지도 그리고 동력도 없는 보트로 인해서 새로운 생명을 얻게 된 사람들의 이야기를 살펴보면 보트피플에게 있어서 그 허름하고 동력도 없는 그 보트는 망망대해 위에서 그들이 살기 위한 최소의 조건이자 새로운 삶을 얻기 위한 그들의 최후의 방법이 아니었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말씀에서도 배로 인해서 생명을 건진 사람이 등장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인물은 아마 성경에서 가장 유명한 인물 중 하나일 거라 생각을 해요. 그리고 그가 오늘 겪었던 이 이야기는 아마 성경의 이야기 중 다른 사람들에게도 굉장히 유명한 이야기가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바로 노아라는 사람의 이야기를 우리가 오늘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나온 이후에 그들은 많은 자손을 낳았고 점차 이 땅 위에 사람들이 가득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사람이 이 땅을 가득 채운 만큼 악함이 이 땅을 가득 채웠습니다. 이것은 이미 아담과 하와의 범죄로 하나님께서 처음 창조하실 때 심어놓았던 하나님의 형상이 망가졌기 때문에, 이미 우리 안에 죄라는 게 들어왔기 때문에 당연한 현상이었습니다. 사람의 마음은 병들었고 그들의 삶에서 악한 것들이 끊임없이 반복되었습니다. 심지어 하나님을 섬기던 자들조차도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들과 결혼하여서 점차 그들의 죄악은 더욱더 깊어지게 되었습니다. 결국 하나님께서는 이 인간들을 보시고 모두 몰살해야겠다라고 선포하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인간이 잘못했는데, 사람이 잘못했는데 왜 하나님께서는 온 천지 만물 모든 것들을
심판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이 처음 인간을 창조하실 때 이 인간에게, 사람에게 이 자연 만물을 다스리고 가꾸라는 명령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러한 역할을 우리가 받았기 때문이에요. 게다가 인간이 창조 세계를 파괴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었습니다. 인간이 처음 범죄하여서 하나님의 그 완벽한 창조 세계 안에 죄가 들어오게 될 때부터 이미 인간은 창조 세계를 엉망으로 만들어 버리고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지금은 어떻습니까? 인간은 지금 하나님의 창조 세계를 잘 다스리고 있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인간의 이기심과 욕망으로 자연을 착취하고 인간이 절제하지 못하는 식탐으로 동물과 식물들이 무차별적으로 사라지고 있지는 않습니까? 인간의 편의로 만들어진 일회용품, 플라스틱 같은 것들이 자연을 파괴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코로나로 인해서 한동안 관광객이 줄어들었던 세계 다양한 관광지들, 우리 흔히 자연을 보러 가는 그러한 관광지들이 코로나로 사람의 발길이 끊기자 다시 생태계가 살아나기 시작했다라는 기사를 본 적이 있습니다. 어쩌면 지금도 우리는 지속적으로 하나님의 창조 세계를 망가뜨리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자연을 지키고 보호하는 일 또한 하나님의 창조 세계를 지켜나가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귀중한 사명이라는 사실을 깨달아야 합니다. 여하튼 그러한 우리의 사명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인간이 범죄했음에도 불구하고 온 지면에 있는 생물들을 쓸어버리시겠다, 멸망시키겠다 말씀하십니다. 인간의 죄로 인해서 하나님은 사람을 비롯한 모든 피조물을 온 지면에서 쓸어버리시겠다 말씀하셨지만 사실 전부 다 그런 것은 아니었어요. 하나님은 노아와 그 가족들에게 은혜를 베푸십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 사람들과 다르게 노아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이죠. 하나님께서는 노아에게 앞으로의 계획을 말씀하시고 방주를 만들라고 말씀하십니다. 방주의 크기나 규모를 생각해 보았을 때 물론 성경에 있는 단위는 좀 다르지만 그것을 현대의 단위로, 미터 단위로 치환해 볼 때 그 방주의 길이가 135m, 폭이 22m, 높이가 13m에 달하는 어마어마한 규모였습니다. 이는 총 적재량 43,000톤에 달하는 규모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어떻게 방주 안에, 그 인간이 만든 방주 안에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피조물이 다 들어갈 수 있겠냐, 그것도 암수 한 쌍씩 어떻게 다 들어갈 수 있겠느냐 이야기를 하지만 앞서 말씀드린 이 방주의 규모를 생각해 볼 때 이 정도 공간이면 현재 생존하는 생물체 17,600여 종의 암수 한 쌍씩, 즉 35,200마리의 동물을 실른다고 해도 무려 3분의 1 정도밖에 차지하지 않는다는 그러한 실험 결과,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또한 17세기의 얀센이라는 사람은 이 방주의 실제 크기의 5분의 2짜리의 모형을 만들어서 실제로 물 위에 띄워보기도 하였는데 이 배의 비율이 항해하기에 가장 안정적인 비율이라는 것을 실제로 입증하기도 하였습니다. 여하튼 하나님께서는 노아에게 방주의 규격을 알려주시고 노아에게 이 방주를 만들도록 명령하십니다. 그리고 이 노아에게 모든 동물 암수 한 쌍씩을 방주로 드리라고 명하시죠. 하지만 방주가 완성된 후에는 하나님께서는 정결한 동물은 7쌍씩, 부정한 동물은 한 쌍씩 방주에 실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명령하셨을까요? 왜 정결한 짐승은 7쌍씩, 부정한 짐승은 한 쌍씩만 실으라고 했을까요? 정결한 짐승이 더 귀중하기 때문에, 그들이 정결하여서 하나님께서 차별하여서 그랬을까요? 그런 것이 아니라 노아가 홍수 이후에 방주에서 내리자마자 했던 일은요, 바로 제사를 드리는 일이었어요. 그리고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는 정결한 짐승이 필요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아셨기 때문에 이 제사에 드릴 정결한 짐승까지 예비하시기 위해 정결한 짐승은 7쌍씩 실으라고 했던 것이죠. 그렇게 노아가 모든 준비를 마치고 문이 닫히자 이내 비가 내리고 온 땅에 물이 범람하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홍수는 땅에 있는 모든 것을 집어삼켰고 노아와 그 가족들 그리고 그 배 안에 타 있었던 동물들만이 유일한 생존자가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본 이 홍수 사건은요, 노아의 이 이야기는요, 영화로도 제작되기도 하였고 교회 다니지 않는 사람들도 알 만큼 굉장히 유명한 사건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이토록 유명한 이야기를 통해서 무엇을 깨달을 수 있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구약 말씀을 볼 때 한 가지 염두에 두어야 될 사실이 있습니다. 바로 구약의 모든 역사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위함을 준비하는 역사인 한편, 하나님께서 구약의 백성들에게 이 신약의 일들을 미리 알려주시기 위한 준비 기간이라는 사실입니다. 다시 말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후에 펼쳐지는 사건들이 어떤 영화의 본편이라면 이 구약의 모든 사건들은 영화의 예고편과 같은 역할을 한다라고 이해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구약을 볼 때 이 사건들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알려주시기 위한 일인지 주의 깊게 살펴봐야 하는 것이죠. 많은 사람들은 단순히 이 이야기를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는 사람들은 멸망당한다, 그리고 하나님께 순종해야만 살아남는다라는 이야기로 인식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이야기를 그렇게 이해하게 되면 우리는 하나님을 순종하지 않으면 심판하는 하나님으로 이해하게 만들죠. 무서운 하나님, 우리를 벌하시는 하나님,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으면 언제든지 우리를 땅 위에서 쓸어버릴 수 있는 하나님, 그렇게 이해하게 만든다는 것이죠. 물론 심판이 없다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성경에서는 분명 마지막 날에 심판이 있을 것임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죄를 미워하시고 죄에 대해서 대가를 물으신다라고 이야기하세요. 오늘 홍수 사건도 하나님께서 이 죄악이 가득한 땅 가운데 분명히 그 대가를 물으시기 위해 하셨던 일입니다. 그리고 노아 시대에 있었던 그 홍수 사건은 마지막 날 우리에게도 찾아올 그 하나님의 심판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이 방주 사건을 통해서 정말로 우리에게 알려주고자 하셨던 것은 너 나에게 순종하지 않으면 심판받을 거야 라고 말하고 계신 게 아니라는 것이죠. 사실 심판보다 더 중요한 의미가 바로 오늘 이야기에 숨겨져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께서는 온 지면을 다 쓸어버리시는 그러한 대심판 중에도 언제나 하나님의 사람을 위해서 구원의 방편을 마련해 놓으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말씀에서 초점을 맞춰봐야 될 사실은 하나님의 그 심판, 홍수가 아니라 바로 홍수 위에 떠다녔던 방주입니다. 방주는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때 노아와 그 가족들을 안전하게 보호하는 역할을 하였습니다. 오늘 노아의 홍수가 우리의 마지막 때에 있을 심판을 의미한다면 우리에게 있어서 그 심판 가운데 우리를 보호해줄, 우리를 지켜줄 그 방주는 무엇을 의미합니까? 오늘 노아의 방주 사건에서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고자 하셨던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방주와 같은 역할을 한다라는 것을 알려주고자 하셨습니다. 큰 환난 때에 노아와 가족들이 방주 안에 있을 때 구원을 입었듯이 앞으로 찾아올 예수 그리스도 안에 너희가 있을 때 너희가 구원을 입을 거야. 앞으로 큰 환난이 있을 건데, 앞으로 마지막 심판이 있을 텐데 예수 안에 있으면 안전할 거야. 예수 안에 있으면 괜찮을 거야. 그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고자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홍수 사건과 방주의 사건을 하나님께서 하신 것이죠. 하지만 우리가 방주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의지한다는 것은요, 단순히 우리가 죽을 때 천국으로 간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노아는요, 홍수를 겪었어요. 물론 노아가 방주 안에 있어서 홍수로 목숨을 잃지는 않았지만 분명히 노아는 홍수를 겪었고 홍수를 체험하였습니다. 그는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죽어서도 구원을 받았지만 그가 방주 안에 있었을 때 그는 자신의 삶 속에서 찾아온 자신이 통제할 수 없는 문제 가운데에서도 평안함과 안전함을 누렸다는 것이죠. 그러니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도 살면서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는 사실이죠. 환난을 당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노아도 환난을 겪었어요. 노아도 홍수를 겪었습니다. 심지어 그러한 어려움이 오늘 노아가 겪었던 그 홍수처럼 내가 통제할 수 없는 정말로 재난과도 같은 그러한 어려움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물이 범람하는 환난 속에서도 노아는 방주 안에 있었기 때문에 평안함을 누렸듯이 우리에게 찾아올, 우리의 삶에 찾아올 우리의 환난 속에서도 우리의 방주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우리가 있다면 우리는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서도 평안함과 안락함을 누릴 수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았다는 것은 단순히 우리가 죽으면 천국 간다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물론 그것도 맞지만 우리가 그것을 굉장히 그렇게 단순하게 이해해서는 안 된다는 말입니다. 노아가 방주에 타고 있으므로 그가 살아서 겪었던 고난 중에서도 평안을 누릴 수 있었듯이 우리도 방주 대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은 우리의 구원을 확증받았다는 사실일 뿐만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면서 앞으로 겪게 될 환난과 고난 중에서도 평안함을 누릴 수 있다라는 것을 뜻합니다. 그러니 우리에게 있어서 중요한 것은 풍파를 겪지 않는 게 아니라 풍파를 피해가는 게 아니라 풍파가 찾아왔을 때 풍파 속에 있을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거하는 것입니다. 성경의 많은 인물들을 살펴보면 단 한 명도 아무런 고난 없이 아무런 환난 없이 정말로 평안하게 평생을 살았던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때로는 자신의 믿음 때문에, 때로는 갑작스럽게 찾아온 고난 때문에, 때로는 자신의 실수 때문에 모두가 고난과 환난과 슬픔을 겪게 됩니다. 그러니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교훈은 예수 믿으면 고난받지 않아요 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예수 믿으면 내 인생의 탄탄대로가 열린다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어떤 이들은 예수 믿으면 고난당하지 않게 될 것이라고, 예수 믿으면 복받아서 우리가 평탄한 삶을 살 수 있을 것이라 이야기하지만 사실 그건 성경에서 말하는 것도 아니고 사실도 아닙니다. 성경이 정말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은 우리의 삶에 고난이 있지만, 어려움이 있지만, 눈물도 있지만 우리가 예수 안에 있을 때 우리가 무너지지 않도록 주님께서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또한 우리 마음속에 평안함을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였던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왕 앞에 절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풀무불 속에 들어갈 위기에 처해집니다. 그 풀무불 앞에서 그들은 자신의 신앙을 고백하죠. 여러분, 그때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풀무불이 없어졌습니까? 그들이 풀무불을 들어가지 않게 되었습니까? 아니에요. 그들은 풀무불 속으로 들어갔습니다. 들어갔지만 하나님께서 지켜주셨어요. 들어갔지만 하나님께서 안전하게 보호해 주셨습니다. 오늘 노아의 방주가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바로 그러한 것이죠. 홍수 가운데 있지만, 홍수 속에 있지만 보호해 주실 것이다. 지켜 주실 것이다. 그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니 나의 삶의 문제가 홍수처럼 범람하여서 금방이라도 나를 덮칠 것 같은 그러한 마음이 들 때 우리가 할 일은 어떻게든 나의 힘으로 그 홍수를 헤엄쳐 나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방주로 올라타는 일입니다.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할 때 우리의 문제는 사라지지 않을지도 몰라요. 여전히 주님과 함께한다 말했음에도 불구하고 내 삶에 사라지지 않는 문제가 있을지도 모릅니다. 여전히 우리의 삶의 문제들은 나를 덮칠 것 같아서 위협적으로 느껴질지도 몰라요. 하지만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그 다윗의 고백처럼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의 방주에 올라탈 때 나에게 여전히 문제가 있지만, 나에게 여전히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지나가고 있지만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그러한 평안한 마음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은 우리의 방주가 되어 주십니다. 그리고 그분은 우리를 홍수와 같은 문제들 가운데도 평안함을
허락해 주십니다. 부디 우리의 방주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함으로 우리의 삶의 문제에서 평안함을 누리시고 구원의 은혜까지 체험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